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 나옵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인간은 연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은 태초부터 홀로 존재하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피조물들 또한 자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우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 있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임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실수 없이 살도록 실패 없이 살도록 고난 없이 살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들은요 무엇을 위한 열매인 것 같으세요? 네, 사랑을 위한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열매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뭘 할까요? 천국을 왜 만드신 걸까요? 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라고 천국을 만드신 걸까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이 땅에 만드시면 되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 어떤 이들은 실수 없는 완벽한 말씀의 복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들을 위해 평생을 허무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산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으며, 또한 그들의 왕 아각까지도 사로잡아와 자기 영광을 삼으려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 주관적인 열심을 내는 사울을 책망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심으로 억울한 듯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러한 선택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노라고 항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어쨌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항변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나는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그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 결국엔 그 본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와 그 성실과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정성을 보고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확신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 이 제단에 나오는 자는 그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이고 그 본질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이런 열심을 보이면 나를 좋게 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하실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장 강하게 질책하셨죠.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랑 없는 외식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은 흘릴 수 있어도
나에게 실수한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는 외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며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할 수는 있어도 나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나에게 용서를 원하며 사랑의 영원한 관계를 사모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매정하게 마음을 닫고 끝까지 그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외식.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나를 복종시키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부족한 저를 택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며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날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삶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시며 우리로 마음껏 사랑하는 그 기쁨 안에서 충만한 만족과 감사를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란 실수 없는, 변치 않는 로봇과 같은 그런 예배자, 말씀의 순종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 안에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바라고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사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가 얻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